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날에는 이르지만 예전에는 미리 이렇게 성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성탄절이 어느 날 갑자기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면서 이 단어가 연상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산타, 선물 막 나왔는데 누구 이름은 안 나왔게요. 네, 예수님의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안타깝게요. 예수님의 생일인데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하는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앞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기사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많은 외세의 침입과 착취,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400년 안에 암흑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혜성같이 한 인물이 등장하였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탄생 스토리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의 어머니 또한 제사장 집안의 딸이었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데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사가랴 제사장이 자신의 반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팀이죠. 제사장 팀. 그 반열이 차례대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에 향단 우편에 서 있는 주의 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는 사가랴를 향하여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출생은 또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어서 그의 탄생이 왜 기쁨이 되는지 몇 가지로 설명해 주었는데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큰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니라. 특별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니까 어려서부터 그를 나실인으로 잘 키우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나실인으로 키우는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는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먼저 엘리야의 심령은 그럼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였습니다. 또 시대의 제약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는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레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런 것을 이룬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 빗대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인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는 주님 곧 예수님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제사장으로서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기존 사회 체계에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으로 기득권 층에 속해 있던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해 왔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구원해줄 그분을 갈망해 왔던 것입니다. 세상 살이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엔 가끔씩이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하셨는데, 그러나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를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다시 혹시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당국은 세례 요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비판적 외침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존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라고 알고 있느냐?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적당히 감추어 두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의 정체성을 물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밝히기 꺼려하고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숨깁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가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좀 뛰어난 것을 드러낼 기회로 생각하고 무언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회적 성취욕은 엄청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그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과도한 신분 상승 욕구 때문에 타인에게 거짓말을 일삼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속이고 환상 속에서 살게 되는 유형의 인격 장애입니다. 자신마저 속이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도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숨기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답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이고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굳이 아니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신비로움 때문에 그를 찬사하고 더욱 희망에 부풀려 그를 메시아처럼 떠받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발뺌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받는 찬사와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 아니다 말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여기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이런 유혹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시 묻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재차 내가 그럼 엘리야냐? 묻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기 전에 그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를 미리 보내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자들은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에 앞서서 올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내가 엘리야냐?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내가 그 선지자냐 묻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선지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예언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지도력이 뛰어난 그런 선지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기서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함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에게 위대한 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면 그 위대함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잘해내면 되었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이 문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답답했던 묻는 이들은 아니라고만 답하지 말고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할 수 있게 너희의 정체를 밝히라고 재차 촉구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짧게 말하면 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구부러진 길을 똑바로 닦고 낮아진 곳을 돋우고 높은 곳을 조금 다듬고 광야에 대로를 놓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뚫리고 그리스도가 돌아오면 그것으로 대만족입니다. 이것이 나는 소리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한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나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묻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은 메시아가 직접 하실 바에 비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대답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답입니다. 26절 말씀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물은 형식이고 의식입니다. 성령은 영이고 실제입니다.
물 세례만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 세례는 교양이나 윤리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나는 내게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신발의 끈을 매주는 일은 그 집의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더라도 예수님이 소개되고 알려지고 높아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며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땅한 신앙의 자세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요한에 향해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듯이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쉽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답할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으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돕게 하는 소리, 배려를 놓는 소리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니 가정에서 외치는 소리, 도시에서 외치는 소리, 사회에서 외치는 소리, 생활의 현장에서 외치는 소리, 이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외치는 소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소리의 역할을,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 이제는 천사가 나팔을 불며 호령할 때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하는 자들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외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외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터전 가운데 외치는 소리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반가이 맞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